변화무쌍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상황이 바뀔 때 우리 변화무쌍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무쌍한 사람도 그렇게 그냥 자주자주 말이 바뀌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런 말 자주 쓸 때는 이제 일기예보에서 날씨가 하도 자주 바뀌면 정말 변화무쌍한 날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람에게도 참 적절한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무쌍하지 않나.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보다 보면 단 한 번도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이게 살아간 것이 없는 것 같고 늘 이렇게 변화된 삶 속에서 내가 좀 편안할 것 같으면 주변이 변화무쌍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날 때마다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도 그런데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변화무쌍하다는 게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 이 말은 참 잘 만들어진 용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아마 하루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길에 잘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도대체 한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뭐가 최선이죠? 사람들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몸이 아픈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운동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공격수인데, 공이 가면은, 달려가서 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공이 더 빨리 가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냐고 얘기해요. 남 속도 모르고,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밖에서 보는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게 최선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하루를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사는 게 이 변화무쌍한 삶의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보게 되면, 열심히 하고, 정말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그렇게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함이거든요.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세상의 기준에 비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건 최고의 복으로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나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참 큰 욕심입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제가 살던 삶의 방식이 옳고 정답이 아니라는 자각이 매일매일 일어나. 그렇구나. 내가 살았던 삶이 정답이구나. 이게 매일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낍니다. 최근에 여러 지금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알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변화무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또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참 고유한 삶의 모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모습이 잘 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발현시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하였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저의 삶에도 그러한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수가 되는 걸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그랬습니다. 본인이 못해서 그런지 그냥 그걸 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가 될 만한 준비도 안 됐고 실력도 안 됐지만 제 마음에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가장 컸습니다. 어릴 적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조금 커서는 기독교 사상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잘 눈이 안 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눈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단계에 한번 갔어도 전혀 눈이 안 간 거예요. 수천만 원이 준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부모의 욕심은 포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목사를 해라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을 붙이는 겁니다. 목사하면서 교수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죠. 부모라는 것이 이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교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지막 날에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을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신 모습을 잘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다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을 다 회개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또 우리는 그날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발현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것을 잃어버린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망각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에돔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돔에 대하여 징계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세상적으로 잘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에돔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라고 하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에돔을 향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돔은 자신의 형제인 야곱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가 잘못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될 때 방관하였고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할 때 그가 가진 것을 탈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 그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살고 하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당장 이 즐거움에 빠지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이 에돔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을 향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죠. 너희들이 우리의 길을 잘 열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얼마나 복주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에돔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형제인 그죠? 야곱의 가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신이 났습니다. 망하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남겨진 물건들을 다 가지고 도망가쳤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그죠? 지금 형제가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잘됐다고 경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5절에서 선지자는 이런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만국의 날, 그죠? 만국이 멸할 날, 즉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자신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방의 심판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할 때 이 너희가 누굴까? 그저 너희가 복수거든요. 앞에는 에돔을 말할 때는 단수로 썼는데 그 단어가 복수로 썼기 때문에 이게 누굴까? 이게 어려워. 에돔일까요? 에돔이 내 성산, 여기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마신다라고 하는 건 이 진노의 잔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진노의 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에돔인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인가 라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약간 달라지는데 그러나 전체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에돔이든 유다이든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표현하는 겁니다. 마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드렸듯이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같은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같은 선지자로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마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죠. 만국 중에 다 마시게 한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없던 것처럼 만들 것이다.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오바다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도 내가 너를 보내며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로 하여금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2절도 동일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신다라는 건 진노의 술잔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에돔을 비롯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잖아요. 그때 그 잔이 어떤 거예요? 오늘 오바다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진노의 잔, 징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국을 온전히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바다 이 16절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17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좀 변화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오바다 10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게 되면 모두가 사라지지 않는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열방이 다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00기로 돌아갈 것이다. 다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야곱 족속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하다, 도망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시온문이라고 해서 시온산 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다니고 하는데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고 그 가운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회교동 그 모스크가 있어요. 예루살렘 중앙의 성전산에는 모스크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 일을 다니지 않습니다. 왜 안 다닐까요?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산 있는 곳에 올라가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관광객에 가지. 그리고 관광객들 올라갈 때는 성전산 옆에 솔로몬 성전터라고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이 지성소가 있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이라도
거룩한 산 성전산에 올라가서 이 지성소 내가 밟아서 거룩함을 훼손할까 봐. 그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온산 거룩한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은 그 시온산으로 피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기업을 누립니다. 열방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미심장한 게 18절 말씀인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기를 보게 되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과 불꽃은 같이 섞이면 큰 불이 되는 거죠.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야곱 족속은 어디를 의미하면은 남쪽 유다를 의미합니다. 남쪽 유다는 야곱 족속,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받을. 요셉 족속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마 요셉이 무대 사마리아 성 근처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사실은 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각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과 불과 불꽃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에 대해서 다 태워버려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서를 심판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 족속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가나안에 하면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네겝 나오죠. 네겝 사막이 있는 쪽입니다. 애굽에 있는 네겝죠. 그리고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블레셋에 의하여 다 흩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전제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흩어졌고 뒤에 하나님께서 70년 이들을 다시금 회복할 때 놀랍게도 흩어졌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회복할 때 주어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21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사사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같은 용어인데 그때 사사는 뭐하는 자들이냐면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재판하는 사람들. 그럼 뭐예요? 고대에 재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통치자였잖아요. 통치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롭게 심판할 것인데 그 대상이 에서의 산을 심판합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던 자들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고 침묵하였고
호일은 무시하였고 비난하였고 오히려 망할 때 기회다 싶어서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갈취하였던 이들. 그러면 이스라엘 70년 동안 멸망하고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는 에돔에게 있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어부지리로 막 돈을 얻잖아요. 남이 잘 못되면.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아주 신나죠. 속상할 때가 많아. 속상해야 되는데 속상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그런 애서를 하나님께 뭐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70년 뒤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70년 전에 행한 일을 70년 뒤에 심판하셨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할 때 같이 동참하였던 자들,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동참하였던 자들, 이 역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구원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정의롭게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뭐예요? 정의롭게 통치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걸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 선지자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에돔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함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신하며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진 권력을 자신하고 또 교만한 자들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받는 조롱과 무시 때때로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받을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는 피하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조롱과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질 권력을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있고 힘없는 이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조그만 권력이라도 그렇게 막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권력을 갖고 싶어 하나 봐요. 사실은 권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은 섬김입니다.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시간도 돈도 뭐죠? 내가 가진 재능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그냥 섬김의 기쁨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 팍 쳐져가지고 권력을 잡고 싶겠습니까? 작은 권력, 큰 권력이다. 근데 그러지 않고 권력을 마치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서로 막 빡 터지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권력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인 섬김이 아니라 누리려고 할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춤을 출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당장은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의 교만을, 에서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형제로서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형제의 물건을 탈취할 만큼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참 잘 살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다 사라졌죠. 그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 수백 번 이야기하고 들어도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기 욕망에 빠지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 무섭더라고요.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 욕망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오직 그 욕망에만 모든 게 집중되니까 안 보이는 것.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의 생각 한번 들어봐주고 내가 지금 가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오로지 직진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멀리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이 심판을 위한 준비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잘 발현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기업을 누리는 길입니다.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할 일이 분명합니다. 바로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피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룩한 산, 시온성은 누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 도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도피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께 피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게 외치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자. 작은 거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분명하면 어떤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그죠? 오늘 그 말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일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도피하여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는 의미 있는 말씀을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 그가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에돔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잘 드세요. 에돔은 그렇게 야곱의 족속을 비판하였고 조롱하였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돔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에돔에게도 구원받을 길이 있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에돔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에돔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아모스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깨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그죠? 야, 그러니까 이 에돔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 피한 자, 도망친 자. 여러분,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갈 때 그 중에 남은 자들은 그 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에돔 족속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더라도 소수라도 말씀의 길을 따라간 자, 그 사람은 살아남은 자가 된다. 기업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우리는 바르게 가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에돔 족속 가운데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 족속과 같이 기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죠. 이거를 오늘 말씀처럼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 그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의 아픔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만나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함께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과 유혹에 넘어갑니다. 더구나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 싶으면 자신의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또 힘도 없다라고 보이면 그 권력으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걸 보게, 그걸 굴복시킵니다.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는 걸 참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지면 이 많은 건물도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건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게 있을 때 비로소 돈도 건물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라질 것에 연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왜곡시킨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선순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작은 권력이라도 잡으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권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섬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역사 속에서도 사용하십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모습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돔의 모습에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이 질문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것이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를 상징하는 이 에돔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통치에 바르게 순종하고 마지막 날 주님을 대면할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